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 땅에 먼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시고, 우리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할 때, 이 성경은 신약은 이때 아직까지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복음,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말씀하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냐?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갈보리산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셨죠.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미션이
내게 체험되어진 현장이 어디였냐?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남기셨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 이것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한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섰고 그 증인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역사였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제자들이 3,000명이나 일어나는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누림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이 언약을 굳게 잡고 현장에서 실제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누렸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면서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항상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시고 항상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항상 내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에 거기에 내가 딱 맞춰져 있다면 내 삶 속에 항상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첫째로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현장이 어디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셨고 만민에게 가라 하셨고 땅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바라볼 때도 237 나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 돼요. 이해 안 되어지는 아이들도 237이라는 나라를 딱 두고 보면요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왜 저렇게 참 에너지가 넘칠까? 그 아이가 놓고 기도하는 현장이 어디냐니까 북한이더라고요. 북한 가야 되니까 그 정도 담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하여튼 용기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237 나라라는 눈을 가지고 본다면 다 이해되어집니다. 교육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조금 안 맞아요. 알고 보니까 파나마 사람이에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 박요한 목사님 237의 나라를 딱 두고 이 친구는 237 나라 갈 아이지 이해가 돼요. 또 우리 교육자 중에 중국에서 왔는 교육자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우리하고 또 정서가 또 달라요. 여유도 있고 여유가 있다는 말은 느긋하다는 거죠. 우리는 바쁜데 대륙 스타일이다.
237을 눈을 가지고 보면은 다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도 대한민국만 쳐다보면 대한민국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중요하죠. 대한민국에서 국민당 하나씩 팔아도 5천만 개밖에 안 됩니다. 237 나라를 생각하면요, 억 단위예요. 우리가 산업을 하더라도 237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세계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안에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곳에 교회의 존재 이유죠. 치유, 세상에 온통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병든 저 현장, 왜 내가 병들어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저 현장에 정말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237 다민족, 그리고 후대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토일 시대.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합니다만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집중해서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실제 기도의 체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기도의 체험이 실제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후대 살리는 여기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되면 되죠. 그럼 항상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내가 항상 응답받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번 주 목사님 말씀에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12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교회 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항상 답을 찾아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또 나의 현장에 중요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을 왜 세웁니까? 교회에 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워요. 그냥 내가 권사하고 그리고 또 한 해 한 번씩 서약하는 설일 집사하고 그래서 내 집사구나 권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이게 아니라 장로면 장로로서의 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권사면 권사로서 해야 될 직무 때문에 권사를 세우는 것이고 설일 집사도 결국은 뭡니까? 재직 아닙니까? 해야 될 사명과 직무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 직분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직무로 보이죠. 해야 될 일처럼 보여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또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수고하고 집사들을 이야기하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치리하는 장로님들 이야기해요. 이러한 직분자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에 대한 사명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직분은 있는데 직무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건 교회 안에요. 그리고 개개인은 오늘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 해라. 그럼 내가 항상 응답하고 항상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것 이야기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음성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장소는 회당으로 들어갔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새 안식일, 바울이 자기의 규를 따라 바울이 있어야 되는 그 기간, 그 시간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19장에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간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할 때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표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또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되죠. 이 시간표에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뭘 전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요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을 대충 어림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간다, 그 현장에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년이 있다면 정년까지 얼마가 남았고 또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 기간이 있고 그 기간, 군대를 간다면 제대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바라보면 그 시간 안에 시간표를 보면서 그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되죠.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의 당위성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진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그곳 결국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이 금토일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예배의 축복을 알고 정말 말씀 속에서 완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확한 시간표를 보며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누린 자에게 당연히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현장,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내가 말씀을 기울이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그 현장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딱 오시면은요, 오늘 하루를 두고 오늘의 스케줄을 두고 오늘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쫙 정리하면서 하나를 딱 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딱 정리되어진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가보면, 그러면서 오늘 현장을 바라보면 그 현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게 전도예요. 왜? 우리는 증인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케줄을 바라보고 오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까?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만남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또 현장에 전달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산다면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고 그게 예언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고 멸시하지 않는 삶이고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도가 되어질,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한 날 정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나아가 오늘도 만남 속에서 한 사람을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